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쌍둥이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죽어서 천국 갔대?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아 그랬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반응이 너무나 뜻밖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천국 간 걸 너무 기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혜리 얘기, 그치 정말 좋겠지. 그러니까 옆에서도 맞아 정말 좋겠다.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지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부의 수준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다들 정말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아이들이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좀 흥미로워서 이 책을 좀 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제목이에요.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책의 서론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인도의 왕이요 장님 6명을 불러다가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주위에 신하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장님 6명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님 중에 이제 한 명은 상아를 만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굵고 긴 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귀를 만진 장님은 곡식을 터는 키와 같습니다. 또 머리를 만진 사람은요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코를 만진 사람은 절굿공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만졌는데 마치 집에 기둥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만진 장님은요 장독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장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는 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봐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만진 것으로 코끼리를 그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란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지레짐작과 예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에 나온 6명의 이 장님들처럼 이 코끼리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그저 만진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그 코끼리를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모든 실수와 오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나는 잘 모른다라는 것,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이 문제, 이 고정관념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요 바로 틀 바꾸기입니다. 이 틀 바꾸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관념들이 무조건 다 옳다라는 내 생각의 그 틀을 버리고 그동안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의 관점에서 공감과 이해의 관점으로 우리가 틀 바꾸기를 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 차는 뭐야 도대체 하면서 그 앞차의 거리를 확 좁혀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섰을 수 있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틀 바꾸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위험하고 급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공감과 이해를 먼저 해서 그 차 간의 거리를 늘려서 양보해 주는 사람.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죠? 뭐라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틀 바꾸기를 시도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촌을 만나서 축하해주고 밥을 사주면서 오히려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던 삶의 노하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 삶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틀 바꾸기의 아주 그 소중한 이 틀 바꾸기의 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폐인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인생을 배우고 시인이 된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약이 되는 바로 이런 일. 이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 틀 바꾸기를 시도하는 인생은요, 싸울 일이 있어도 욕을 하거나 화를 낼 일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도 달라지고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관념의 틀을 바꾸는 이 틀 바꾸기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고 또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틀 바꾸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공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또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내 마음의 그 고정관념들, 그 옛사람의 틀이 잘 바뀌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반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반의 그리스도인, 절반은 그리스도인처럼, 절반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보면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욕심 많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그렇게 반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가실 때가 정말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틀 바꾸기의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앞에 본문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 즉 이탈리아 부대 안에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았어요. 앞에 2절에 보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의 군대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요, 똑같은 군인이었고
로마에서 백부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그 선한 마음과 그 순종의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를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넬료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는요, 그 말씀을 듣고는 즉시 행동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2명의 하인과 1명의 경건한 군인을 즉시 불러서 말씀대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지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요바를 여행하던 중에 그 베드로는요, 제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의 시계로 환산해 보면은 낮 12시쯤 됩니다. 그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마침 점심 시간이기도 해서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절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는 이렇게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보면서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과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베드로는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그 하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그가 이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 그 하인들을 그가 만나고 나서 그동안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나서는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율법에 매여서 먹지 않았던 그 동물들, 그 보자기에 쌓여져서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은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율법의 규례, 그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뭐 4발 짐승, 파충류, 새, 땅에 기는 것들, 그 먹는 것들을 금기했던 그 말씀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부정하다 여기며 멀리했던 그 음식들,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한 마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말라. 이처럼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 부정한 음식을 대했던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가졌던 그의 마음이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동안 유대인들과만 지내왔던 베드로의 인생이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복음의 판도를 뒤바꾼 고정관념을 바꾸는 너무나 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틀 바꾸기였던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견고하게 또 공고하게 쌓여 있었던 자신의 편견과 그 신앙의 인습들, 그리고 스스로의 그 사역의 한계와 복음 역사를 제한하였던 이 베드로의 삶의 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 틀을 하나님의 틀로 바꾸어 주시는 커다란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은요, 과거 1500여 년간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갇혀서 그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관습들이 깨어지게 하시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얼마나 많은 제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었는지를 제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제 인생에 저의 틀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쓰셨구나 하는 일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전도사 때부터 쭉 한 가지 결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절대로 개척하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개척 안 한다. 나중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이민교회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평생 부목사로 아예 그냥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는데 절대 개척만은 안 한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늘 장담했어요. 절대 나는 개척 안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척은요, 너무 힘들어요. 개척은 너무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교회가 개척이 되면 11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해가 안 되죠? 10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왜 11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나갔지. 저랑 작년에 대만 선교 가신 분들, 저 선교 가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임명재 집사님. 차라리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나가지 절대 개척을 안 한다. 이것이 바로 저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빙의 기회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성교회의 목회자로 가려고 저는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교회를 가겠구나 그러면서. 근데 그 타이밍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추천이 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상식적으로 저의 평소의 마음 같으면요, 하나님, 저는 개척은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안 갑니다. 거절했어야 되는 게 그게 저의 순리였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제 자신에게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척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막 성도님들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요, 모이지도 못해요. 또 분당우리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인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편법이 없어요. 몰래 만날 수도 없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무슨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개척 준비를 하면서 달려와 보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개척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주에 저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심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때 계신 분들 기억하시죠? 개척 첫 예배를 드린 그 주에요,
코로나 실내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가 되었어요. 아니 무슨 그거를 계획해서 그날 한 것도 아니고 예측할래야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어떻게 개척한 그 주에 코로나 제한이 풀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 바꾸기를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제가 전에는 하나님, 저는 절대 개척을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저의 그 틀을 바꾸어 주심으로 저를 성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틀 바꾸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저는요 오히려 청빙받아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건물도 막 있고 막 성도들도 막 많고 뭐 얼마나 유명하고 그런 교회들 조금도 부럽지가 않아요. 분릭개척이지만 우리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소중한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다 한 가지 한 가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요. 저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저에게 다 의미가 있고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회의 소중함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가 누리는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행복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제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틀 바꾸기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틀 바꾸기를 도전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또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요 이 베드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심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자신의 그 고집을 부리지 않고 편견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론 우리는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해도 하나님 저는요 절대 못합니다. 마땅히 시킬 사람을 시키세요. 우리 이렇게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요 전형적인 이 고정관념 속에서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요나에게도 그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나는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마음에 그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니느웨로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저보고요? 제가요? 왜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요나의 마음에는 강한 불만과 거부감이 가득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무언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셔서 지금 저보고 거기 가서 회개케 하라는 겁니까? 그 니느웨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받아도 모자랄 만큼 악하고 죄로 가득한 땅 아닙니까? 저는 결코 이 하나님의 뜻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자,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정관념의 틀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고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를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도전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멀리 멀리 떠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와 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욥 역시도 그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속에서 욥이 요나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결국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동안 하나님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요. 그동안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욥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틀바꾸기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익숙함, 또 나의 역량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요, 바로 이 믿음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그 시선에서 내 틀을 바꿀 때 바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요, 그저 그 내 좁은 마음, 그 내 좁은 비전, 그냥 그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저 그 좁디 좁은 그 내 편견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기왕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왕 사는 거. 여러분, 기왕 믿음 생활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게 더 기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날개를 받았다면 하늘을 한번 날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날개를 폼으로 달고 있고 하늘을 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 땅만 보면서 살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그 한 인생의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바꾸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를 볼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틀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타지 않는 나무 사이로 모세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 못합니다. 바로 거절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바로 거절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케이.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내요. 근데 모세가 움직이지 않아요. 모세가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절을 해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하나님? 구구절절 얼마나 그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거절하고 다시 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요, 어쩌면 이 정도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울게, 나의 계획은 이렇다 다 보여줘도 절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보여줬으면 어때요? 그 틀을 바꿔야죠, 이제. 근데 그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번째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끝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니 나를 믿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무려 5번이나 거절해요.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말,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그만 저를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거절했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좀 물러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괴롭게 하고자, 야, 그래도 네가 이 일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고생 좀 해. 하나님 그러려고 고생시키려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잖아요. 모세는 보이지 못하지만, 그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그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에 쓰임받는 한 인생, 그 모세를 들어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보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 거기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틀을 바꾸어 주심으로 마지못해 모세가 순종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얻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 틀 바꾸기의 은혜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역사, 만나와 그 메추라기의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던, 가장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웠던 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틀 바꾸기의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줘. 얼마나 욕을 먹으라고.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셨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편견,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들만 보게 되고 얻게 되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틀을 바꿔본 사람이 이 틀 바꾸기의 은혜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경험에, 내 살아온 내 그 편견 속에서 그 여전히 그 고정관념 안에서만 갇혀서 살면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유대인들만 생각했고 유대인들 안에서 복음을 나누었던 그 사도 베드로, 그의 편견을 깨트려 주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그 신분을 보지 않는구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만, 그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온 사람들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틀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바로 틀 바꾸기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탈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새 포도주 부대로 우리 틀이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인생의 틀 바꾸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고백은요, 겸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고백인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틀바꾸기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욥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님께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틀을 넘어 크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가사가 여러분 너무나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가사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주님의 스토리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이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그 어떤 것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때로는 주의 뜻 알기 어려울지라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주님 안에 있기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가 주의 이야기 되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요, 주님 나의 모든 틀이 벗어나서 나의 모든 그동안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 아니라 나의 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틀로 바꾸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낭떠러지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며 그것을 증거로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삶에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편견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익숙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믿음 앞에 익숙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과 우리의 편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집부리고 살았던 인생임을 주 앞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나열하지 못하였던 내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불신의 마음들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조차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내가 언제나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능력의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도 하나님 조금 더 불안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권고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 앞에 그가 이제 이방인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간구해도요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공동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좁디 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갇혀있는 인생, 얼마나 그것이 초라한 믿음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강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로 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공동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하나님 복음의 병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나를 놓으시니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바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회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우리 한꿈 남성 집회와 한꿈 여성 집회, 우리가 이 이틀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축제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한 가정의 우리 아내들, 또 우리 남편들, 그들의 삶에 이 얼마나 정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렵고 너무나 외롭고 지치고 너무나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누지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이번에 한꿈 여성 집회 통하여서 우리 아내들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꿈 남성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남편들이 주 안에서 회복을 입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아름다운 가정들이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틀간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심영섭 목사님 교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가정 안에서의 우리 틀이 하나님의 틀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각 가정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에 한꿈 여성 집회와 남성 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주여 주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 고정관념의 틀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됐고 세상에 영향받아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어려워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심영섭 우리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도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역사, 하나님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영의 방해가 없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하나님 서로에게 도전받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주님, 나의 편견과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더 큰 사도로 세상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그의 인생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틀 앞에 우리가 투영되고 그 틀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삶,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든 속한 가정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정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민 가운데 염려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자.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들 책임져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의 역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